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시작으로 사회의 각 분야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 나라를 또 이 세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자세,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잘 살아볼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브라함처럼 부모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날이 우리도 있어 왔고 우리 자녀들도 가정의 품을 떠나 인생의 문제를 살아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들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이 사회의 출발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지킨다는 거, 또 이 땅에서 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임무들을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TV에 뜨는 프로그램들이 보통 가정생활에서의 문제의 갈등을 치유하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 인간이 사는 모든 부분이 갈등이 아닌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미묘한 갈등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등들이 문제로 발견했을 때 정말 우리 어른들도 그러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아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다음에 커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서 성공할 것인가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한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가정의 갈등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1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만큼 그분 안에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그러한 것들이 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것이 진정한 가정생활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3단가 이효선 박사님 아신가요? 남편이 저는 신학 교수님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목사님도 TV에 나와서 설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꽂히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연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인생은 평생 연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 나도 연기한다. 자기도 연기를 한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대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기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내 성질대로 문제가 있다고 상대를 내쳐버리고 또 인생의 이름에서 지우면서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 인간이 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내쳐버리고 안 봐버리면 되잖아요. 안 봐버리면 돼요. 그럼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내쳐버리는 게 아니라 품고 안고 그분과 함께 가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치유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변화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사람인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보고 싶은 마음에 나왔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몰려 나와 있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그를 내려다보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또 그 집에 들어가 머무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부정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은 것을 억지로 탈취하는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도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뒤늦게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나오지라고 그를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그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는 뽕나무라고 그래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바로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눈에 거슬렸을 때도 기다리는 자세,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좀 더 기다리고 내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트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이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된 믿음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신 그 복된 가정이 된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이 머무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복된 가정이 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기까지요. 삭개오는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께 우리의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네, 광경을 상상을 해보세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고, 예수님은 위로 삭개오를 우러러보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러러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아.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보이고 미운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 동기는 삭개오가 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신앙이 열심히 있는 그 가정에, 그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머무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나 우리 친척, 일가 친척들도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왠지 나를 막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예수님이 포근하게 성령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삭개오의 그 다른 식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른 식구들은 삭개오 한 사람 덕분에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지금 가정에서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어떤 가정은 부부가 나오기도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 예수님이 그 가정에 머문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문에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복된 가정은 둘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가정입니다.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네, 6절은 그의 신속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즐거워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즐겁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즐거워요.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죠. 너무 즐거우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열망에 우리 권사님들은 눈만 뜨면 오시는, 새벽 3시에 눈만 뜨면 2, 3시에 떴다가도 화장실 갔다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게 교회로 와.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영접하고 싶으니까 즐거워하면서 오는 것이에요. 기도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얼마나 치유의 기적이 많습니까?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많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가정, 삭개오의 태도를 보십시오. 급히 내려왔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맞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삭개오가 오늘 이렇게 이미 그 마음은 이미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니까 그 마음이 깨끗하니까 예수님이 머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한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꿈속에서 다른 분의 꿈을 꿨는데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꿈을 꿨어요. 그분이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더니 지금까지 안 빠집니다. 그 심령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삭개오 그런 대화를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을 보면서 그런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래? 왜 그래?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모셔 있으면 우리의 행실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유하십니다. 그분은 많은 성화의 가정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삭개오의 그런 죄인이 유하에 들어갔다는 것 비난하기보다 이제는 그러한 삭개오의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여 머무시는 그 기쁨에 이제 삭개오는 간신거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는 자세를 보면 기꺼이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은 그만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 기꺼이 하지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로 그분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고 또는 기다리는 예배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 모시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은 머물면서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당당해요.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군왕이 와서 우리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당당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구약의 수냄 여인 정말 엘리사에게 작은 방을 마련하였습니다. 작은 침상과 촛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모시는 정성이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게 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첫 번째 이방인의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그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의 잔치, 거기에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모시기 싫어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가정, 교회, 국가, 세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떠났다.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이 그곳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로마서 1장 2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세상에 못한 것은 죄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모든 추악한 것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모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로 저금을 해놓으시라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복된 가정 세 번째는 예수님께 회개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8절에 보시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겟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되는 곳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죄악된 것 모두 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만 감으면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눈 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눈만 감으면 죄인인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강요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회개한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우리 그 지정의가 동반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만 회개? 지적으로, 생각으로 회개한다? 지정은 모두가 회개되어야 돼요. 오늘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정이 모두가 회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행동이 동반되는 거, 의지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동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 행동이 없는 회개는 참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시는 그 가정은 회개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합니다. 삭개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온 집에, 그 온 가문이 넘어서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새신자 초청 주일을 또 맡게 되는데, 그분들도 예수님께 나아오면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정말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회개한 자가 섬기는 것이에요. 먼저 회개한 자가 나 회개되었다고 뽐내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먼저 섬겨주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어제 원로 목사님께서도 부모와 자녀가 주님 안에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차이를 인정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어서 정말 결혼했을 때는 너무 신혼 때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을 인정해 달라고 많이 싸우잖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신앙에 익었을 때는 그 상대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일을 덜어주고 도와주는 거, 네, 중요합니다. 상대편 일을 저도 청소는 안 합니다. 분리수거, 음식물은 다 남편이 합니다. 청소랑. 덜어주는 거, 도와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배우자를 인정할 때 부부가 서로의 그 작은 일이라도 가치를 인정할 때 금액이 높고 적음이 아니고 그 사람 분복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부가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저런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런 자녀들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그 전에는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군림했겠어요. 왕처럼. 이제는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실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족장이 되고 신앙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변화된 행동으로 회개함으로 깨끗한 심령 위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